백성이라 불리웠던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 한 종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온 세계 열방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을 위한 사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신약 27권 중에 사복음서 4권을 떼고 사도행전 전체에 있는 흐름 이야기를 한 권을 떼고 또한 계시록 한 권을 떼고 나면 성경이 많지 21권 정도가 남습니다. 그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관심과 마음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13권이 어떤 책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니면서 그들을 만나고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건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열정을 우리는 이 신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같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신약시대 중심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바로 이방인, 즉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읽어 가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지고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하고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빌립보서 역시 빌립보 교회의 근심을 들어주기 위해서 쓴 편지이지만 동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 복음을 훼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주된 또 다른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훼손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본 고장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면서 살았던 백성이 아니고 바로 마게도니아 중심 도시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고 마치 로마와 동등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로 마치 로마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은 대단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것들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고 다른 주변 민족 사람들에게는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이미 약속된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율법주의나 다른 이단의 것들이 다가와서 지금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결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을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그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쁨을 어느 정도는 누리면서 이해하면서 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사도 바울이 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고 그를 돌볼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며 그가 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된 것인지 빌립보 교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으로 여전히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그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돌볼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그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너네들이 다시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금지해라. 안 된다.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결코 수고로운 일이 아니며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안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나의 주인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이 항상 외쳐져야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복음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외쳐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모임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복음이 설파되어지거나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멈춰도 된다라고 누구 하나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지요. 그런 말처럼 우리는 항상 복음이 우리 안에서 들려져야 되고 복음으로 항상 우리들은 무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무장이 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들려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재되어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무장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너네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이 결코 수고로운 일이 아니며 귀찮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반대로 계속해서 설파되어야 될 문제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바로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2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이 모두는 바로 율법주의자들 향한 표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표현이며 그것들을 삼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안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든지 여러 다양한 율법,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만 너네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로 그런 거짓된 이단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있고 그들 가운데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절대로 그러하지 않다.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 할례가 아닌 진정 할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위에 중점을 둔 봉사가 아닌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하여서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태생적 아니면 후천적 세상적 스펙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다라는 그 사실만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후천적, 다양한 외적인 스펙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외적인 것이 먼저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신앙과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구나, 바로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 바로 후반 초청하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으로부터 오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되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빌립보 성도들, 우리 모두는 바로 육체적인 어떤 것들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이 아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행위로 구원받고 태생적인 어떤 족보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인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복음으로 훼손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옥에 갇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가, 야, 너네들과 나는 누구냐면 너와 나는 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와 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육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또한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너와 나,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과 결코 다르지 않은 구원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지 라는 것을 아마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역시 태생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율법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펙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5절, 6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진 외적인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가지고 싶었던 스펙,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스펙들을 고스란히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충분히 자랑거리였고 심지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결코 자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자신이 가진 이런 모든 것들을 무조건 해로 여긴 건 아닙니다. 무조건 배설물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이후에 그가 가진 것들이, 그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더 이상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말하고 있는 외적인 스펙이었다면 그는 충분히 이미 오래전부터,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스펙들로 그는 구원을 받았거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이로는 뭐 흠이 없었던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에 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남 이후에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비교한다면 정말 무의미 없는, 그러니까 정말 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배설물에 이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으로 완전하게 무장되어져 있는가, 정말 복음으로 얼마나 그가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율법적인 행위와 자랑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복음을 마주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내적인,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충성의 대결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방향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충성의 대결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적인 갈등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대해서 충성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끊어내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의 맹세를 하는 그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명여려 없이 반드시 일어나야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이 8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며 내가 아는 모든 지식 중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만이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번 여름 사역에 모든 세대 가운데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들 안에 갈등들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런 그 갈등 속에서 그들 안에 충성의 대결이 일어날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들이 만난 그 예수님이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이 다양한 모든 세대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양한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환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노년의 세대뿐만 아니라 때로 청년의 세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라며 모든 세대에게 일어날 고백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는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1차원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거는요 체험적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1차원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는 행동이,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늘 우리들 역시 옛 본성을 향해 죽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현재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왜 그런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선택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삶은 오직 복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고난과 죽음에 사도 바울은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부인하며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은 때로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그로 인하여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진리이며 진짜라는 사실을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러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것을 지키며 또 그것을 알리며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모양만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도 지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결코 우리의 눈에는 꼭 좋은 모양만 갖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택적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갇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선택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나도 사도 바울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롤 모델이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쉽지 않죠. 저도 이렇게 매맞음과 도망과 힘듦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이런 걸 당하고 살라고 하면요 피하고 싶어요. 저 역시도 과거에 철험 쓸 때 제가 선교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혹시 선교지에서 죽더라도 한 방에 죽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죽을 때 죽더라도 깔끔하게 한 방에,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가게 해주세요. 왜냐면요,
무서웠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제가 꿈을 많이 꿨어요. 꿈은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고 제 앞에서 한 사람이 고문당하는 꿈을 꿨던 거예요. 내 앞에 살면 고문 막 당하잖아요. 그럼 막 비명 지를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다음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발 저는 비명과 고통 없이 한 방에 가게 해달라고. 꿈에서조차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것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지라는 사실 그런 고백은요, 잘 안 나와요. 지금도 나오진 않아요. 막연히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만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 저런 신앙의 모양을 갖추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의 삶을 배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저희 솔직한 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묵상할수록 너무 좋은데 한편 너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쨌든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부르심에 순종한 그의 삶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그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복음이 진짜라는 것, 진리가 진짜라는 것, 오직 예수로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진짜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의 모든 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에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들은요, 바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서 16절까지 통해서 확고한 그의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끊임없이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노라. 바로 그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복음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부르심의 상을 끊임없이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서 무엇이 존재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과 핍박이 당연히 먼저 앞서 나와야 되고 선고난 후 영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열방을 향한 그 관심과 그 열정을 올 나의 것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잘 간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